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갈등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갈등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 영적인 신분이 바뀝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영적인 수준이 변합니다. 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영적인 신분의 변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한 것은 알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하면 우리 영적인 수준도 같이 변할까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변했는데 영적인 수준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무시해요. 예배를 무시해요. 미워해요. 다른 사람 얘기를 뒤에서 떠들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기도와 담 쌓고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세족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 그 집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셔요. 베드로 순서가 되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절대 자기 발을 씻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황하죠.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랬더니 이 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시작.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목욕과 발을 씻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욕은 뭐냐? 영적인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신분 변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런데 발은 뭡니까? 발은 영적인 수준의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적인 신분이 변한 사람이 죄를 또 질까요, 안 질까요? 영적인 신분이 변한 사람이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의 영적인 신분은 분명히 변했음을 의심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자꾸 죄를 져요. 크고 작은 죄를 져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신분은 목욕은 했어요. 목욕은 했는데 영적인 수준은 여전히 죄를 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수준의 틈이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뭐가 생깁니까? 영적인 갈등이 생겨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갈등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누군가를 흉보고 욕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기도와 담 쌓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사모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데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 그러면요, 그런 영적인 갈등이 없다면 죄송합니다만 영적인 신분도 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예. 왜냐하면 영적인 신분이 변했는데 영적인 수준이 아직 미치지 못한다면 영적인 갈등이 생기는 게 당연하거든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당연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갈등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갈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상적인 성도라면 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싶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아요.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힘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내가 그렇게 살아요. 힘들어요. 더 이상 내가 예배를 떠나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여전히 예배를 떠나 있어요. 더 이상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여전히 미운 감정이 들어요.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나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더 이상 음란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음란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요.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속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운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먹이에요. 우리 마음이 먹인데
우리 마음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에 더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겨버려요. 내 안에서. 반면에 내 마음이라는 먹이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에게 더 많이 주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옛날 중세시대에는 어리석어서 내 육체가 죄를 졌으니까 내 육체를 괴롭히면 된다 그래가지고 채찍으로 자기 몸을 갖다가 막 때려요. 피가 나도록.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높은 계단을 갖다가 무릎으로 겨우 올라가요. 내 육체는 고통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육체를 괴롭히는 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은요, 한두 번 싸우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일평생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조금씩 자라는데, 이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성화된다 그래요. 성화된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더 악하게 사는 분 있습니까? 뭐 세상에는 5만 가지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어때요? 더 악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죄를 덜 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죄를 덜 짓더라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죄는 덜 짓지만 죄 때문에 불편한 마음은요, 죄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은요, 예전보다 더 커요. 이게 바로 영적인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갈등 가운데 고쳐가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단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육체의 소욕은 싹 사라져버리고 성령의 소욕만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 속에도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정상이에요, 여러분.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등 때문에 정죄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틀렸어. 왜 내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없어지질 않는 거야? 틀렸어. 그러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넘어지지만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절대로 넘어져 있는 상태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싸우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싸우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영적인 수준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것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 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과 죄의 법에 너무 오랫동안 지배당해 왔기 때문에, 내가 비록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신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요, 잠시만 방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가요. 죄의 법에 돌아가요. 이건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확 바뀐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저 모세 때려 죽이고 지도자 새로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네 생각을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너는 절대로 달라질 수 없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죄책감을 가지게 돼서,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나 같은 게 무슨 장로야, 나 같은 게 무슨 집사야, 나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나는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어 하나님 찾지도 않고, 예배를 떠나게 만들고, 기도를 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역사하시고 싶어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낼 그릇이 없는 걸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교 시간에 뭐 복 받는다, 잘 된다, 이런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나누는 얘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걸 보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넌 어쩔 수 없어, 넌 구제불능이야, 그러면서 막 정죄의 화살을 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기억하세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려면 반드시 먼저 통과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를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려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려면 악한 마귀가 먼저 누구를 상대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해야 돼요. 네.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우리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마귀가 나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예수님부터 상대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한 4대쯤 신앙생활하면 정죄함이 없죠? 헌금을 많이 하면 정죄함이 없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이 많으면 정죄함이 없죠? 저는 목사니까 정죄함이 없죠? 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니까 정죄함이 없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정죄함이 없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왜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설명되고 있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다음에, 바울이 편지를 13장 썼잖아요. 바울 서신이라고.
이 편지에다가 이 내용을 여기저기에다가 반복해서 말하면서 강조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 바울 서신 13권 안에서 이걸 몇 번 강조하느냐? 제가 세봤더니 62번을 강조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약해서 자주 넘어져요. 예? 자주 넘어져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에게 정죄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를 품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됩니다. 저는 에베소서 성경을 참 좋아해요. 에베소서가 6장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내용이 참 좋아요. 이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디다 주셨냐? 그리스도 안에다 주셨다 이렇게 설명해요. 예?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그리스도 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그리스도 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령께서 확인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안 돼요. 애인이 생겼다고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결혼해가지고 참 깨소금이 쏟아진다고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든든한 직장이 생겼다고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나에게 돈이 좀 모였다고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내가 아쉬울 거 없다고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당장 큰 어려움 없다고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다음에 귀에 들리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맛도 볼 수 없지만 그 알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가지려면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당장 내 육체의 편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멀리하면 영원한 생명도 멀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지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 몸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머리예요. 그러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님 보세요. 그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 같은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내가 여기가 결리면 이쪽 손이 여기 좀 두드려주고, 내가 여기가 가려우면은 이쪽 손으로 이렇게 좀 긁어주고, 그러면 이 몸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해요.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사랑하고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아주 훌륭한 예배예요. 그런데 그런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두 예배입니까? 예수님의 몸인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힌 예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도 소나 양 같은 거 이렇게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뭘로 예배를 드립니까?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산 제물이 되어 예배를 드리는 걸 뭐라 그래요? 영적인 예배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예배에서 영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켄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번역이 조금씩 달라졌었어요. 19세기에는 뭐라고 번역했냐? 합리적이고 당연한. 이랬다가 20세기에는 영적인. 그러다가 요즘에는 뭐라 그러냐? 합당한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합당한.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영적 예배의 정확한 번역은 뭐가 되냐? 합당한 예배, 마땅한 예배, 당연한 예배,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인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첫 번째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의 몸인 지체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는 미워하는 영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그럼 마귀가 심어주는 영이에요. 섭섭한 영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몸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에이, 저 인간 안 보고 살면 되지.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서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이 놀라운 비밀을 갖다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신앙이구나. 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 알았더니 내 옆에 있는 지체와 건강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이게 예배구나, 산제사구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바울이, 여러분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싶지?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 이방인이야. 또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편지가 되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싶지?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이방인들이에요.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과 잘 연결되어야만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어요. 아무쪼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몸인 지체들이 서로 잘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왜 자주 갈등이 생기는가 이유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절대로 미운 사람, 섭섭한 사람을 두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네가 너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네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 나를 속상하게 했던 사람들 다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